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적과 이적은 영어로 miracle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다르게 사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은 무엇인가?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적들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은 다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도 허투루 행하신 기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행하신 것처럼 소개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어서 두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표적과 오늘 4장의 두 번째 표적 사이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표적을 행하셨다고 요한복음 2장 2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의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은 아니에요. 중간에 표적이 있다라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만을 특별히 선택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제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 7가지 표적을 요한이 선택해서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7가지 표적을 이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라는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신지를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 그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 표적이 아니에요. 지금 그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와 능력으로는 정결 예식에 따라 행하는 물처럼 거룩해질 수도 없고 기쁨의 잔치를 이어갈 수도 없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그 십자가 보혈을 마시는 자만이 그 인생이 천국 잔치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표적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오늘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표적을 통해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데 기도했더니 낫더라.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거는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유월절이 다가오자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이후의 일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장사꾼들을 쫓아내셨고 한밤중에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원한 생명 쓰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서 갈릴리 가나로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갈릴리 가나가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으로 주님이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이제 북쪽 갈릴리에서도 남쪽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더라, 놀라운 능력자더라, 이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또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았던 그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귀하게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이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라고?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와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오늘 본문에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언어를 보면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어린 아들이 아니고 웬만큼 자란 아들입니다.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직접 주님, 가버나움 우리 집까지 같이 따라가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부탁을 한 겁니다. 거의 죽기 직전인 아들을 무슨 수로 살려낼까요? 무슨 약을 줄까요?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아니죠. 기적을 행하셨던 그 손으로 내 아들에게 안수해 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를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던 그 유대 땅에,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아들들이 땅들을, 지역을 나눠서 지금 분봉왕으로 지금 그렇게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헤롯 안티바가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도 가고 제사장에게도 가고 또 헤롯에게도 가지 않습니까? 헤롯이 그때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자기 장난감처럼, 노르개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이용하려고 하죠. 예수님이 거기 속지 않으시고 이 헤롯을 교활한 여우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헤롯이 굉장히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헤롯이 하는 일을 비판했다고 잡아서 그냥 입을 틀어막기 위해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있다가 헤롯 왕의 잔치, 생일 잔치가 열리게 됐는데 그때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참수해서 죽이게 됩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왕을 섬기던 왕의 신하가 찾아온 겁니다. 그 당시에 왕의 신하라고 그러면요, 왕은 측근의 사람들을 다 자기 가족이나 친척으로 해서 권력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왕의 친척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일 거라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일 거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의 친척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을 가두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핍박할 사람인 걸 아시잖아요.
헤롯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찾아올 때 눈치가 보였겠죠. 높은 신분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가서 제발 도와달라고 빌고 간청한다는 게 얼마나 체면이 상하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헤롯 왕의 심기를 건드리고 왕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6절과 47절을 보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리고 47절을 보니까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 살려야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 그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은 거기 가면 낫는다더라는 소리를 듣고 그분을 구원자로 여기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자식이 아프고 참 위험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 내 자식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병원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지 못할 게 뭐가 있고 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절박함을 가지고,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이 인생의 절박함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우리 인생도 가정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민생활에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했다 소리를 들어도 내 자녀들의 인생이 불행하고 무너지면 어떤 성공이 기쁘고 복이 되겠습니까? 그거 다 없어도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게 부모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를 자녀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만 맡겨놓지 말고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아들의 인생을, 내 자녀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가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뿐인 아들이 열병에 깊어져 거의 죽어갈 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찾아온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불행한 가정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인생이 불행이고 고난인 줄로만 알았는데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그들이 깨닫고 누리게 되니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저 낙심하고 큰일 났다, 방법이 없다,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너져가는 여러분의 심령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부탁합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직접 가버나움으로 같이 내려가셔서 내 아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만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어가는 이 아들을 살리시기 전에 이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 물으신 겁니다.
너도 저 사람들처럼 표적을 통해서만 나를 영접하고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겠느냐? 이걸 물으신 질문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아버지는 이 질문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버지는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과 함께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본문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몇 마디 하셨어요? 두 문장 주셨어요. 첫 번째, 가라. 또 하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기도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가라. 뭡니까? 나 같이 가버나움에 안 내려갈 거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가버나움까지 같이 가시죠? 아니, 가라. 너 혼자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같이 내려가 달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뒤에 한 말씀을 더 주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응답받은 걸까요? 응답받은 것 같죠. 그런데 이것도 확인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럼 이건 응답받은 기도일까요? 응답받지 않은 기도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거기 있던 어떤 사람들은 거절로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 때로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응답하셨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한 것 같은데도 그게 응답인 줄 깨닫습니다. 어디에 따라 달라질까요?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기도는 그 끝이 결국 낙심이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들의 아버지와 이 대화를 하실 때 그 대화를 주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저 아들의 아버지가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아들이 지금 나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본문 48절 말씀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들은 그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는데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했는데 저 멀리 가버나움에서 누가 나았다고? 안 믿는 겁니다.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게 거기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는 이 아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믿고 가더니.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더니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고개를 돌려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뒷모습을 보고 있던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응원하고 그렇게 잘 되었다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을까요? 아니면 비아냥거렸을까요? 아마 저는 다들 웃었을 것 같아요. 왕의 신 하나 되는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한심하다 여기고 비웃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 포기하나 봐? 그렇게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믿고 갔다는 거예요. 혼자.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첫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무모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처음 본 이 예수라는 사람의 그는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사람으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냥 능력자로.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한마디에 그 아들의 생명을 건다는 것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조금 전에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갈릴리 지역의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나요? 갈릴리 큰 바다같이 큰 호수 위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나는 어떻습니까? 동쪽으로 보면은 되게 녹색입니다. 산입니다. 산.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저기까지의 거리가 됐습니다. 이제 저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21마일, 한 35km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직선 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도에서 보셨듯이 평지가 아니라 산이 많고 언덕이 많고 길이 구불구불하고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가 더 멀어요. 열심히 걸어도 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걸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9시간은 걸린다라고. 쉬지 않고 걸어도. 그 거리입니다. 험난한 길이에요. 요즘처럼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집에서 아들이 살아났는지 죽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9시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낳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아들에게는 현재이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집에서 보낸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이 낳기 시작했다는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 집에서 가족들이 아마 보낸 것 같아요. 아버지를 만납니다. 종들이 아들의 아버지를 만나서 기뻐하면서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살았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기뻐하며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종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더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집에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했더니 그 능력으로 일어났더라가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그 가정에 가신 거예요. 그 아들을 만지시고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다시 이거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가라,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보다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이 그곳에 가셨다 임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가라라고 하신 것은 응답입니까? 거절입니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래, 내가 먼저 갈게. 그 말씀이에요. 내려오소서. 그래, 내가 먼저 갈게. 너하고 어떻게 9시간 동안 걸어가면 어떡해?
당장 걸어갈게. 내가 당장 갈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모시고 9시간을 그 산길을 내려가는 것보다 주님은 훨씬 빨리 기도할 때에 그의 집을 방문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들의 아버지가 원했던 그 계획과 소망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성도 여러분, 주일에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요즘 문제는 성도들이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그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면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이미 주신 말씀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건 내게 주신 말씀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케이스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고 가더니,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믿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 이미 주님께서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5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제 7시라고 그렇게 종들이 말하죠. 어제 7시. 여러분, 이 어제 7시라는 것이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틀립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이 우리와 틀려요. 유대인이 말하는 7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어제 오후 1시면은 언젠가, 그러면 왕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루 동안 어디 있다가 갔다라는 뜻인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라고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지났다, 다음 날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후 1시라는 것은 지난 오후 1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루가 지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에서 오후 1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집으로 출발한 겁니다. 한 9시간 걸린다 그랬죠.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가버나움 근처에서 자신의 종들을 만난 겁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해가 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능력이 되고 이루어지고 놀라운 간증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밤이. 그렇다면 여러분, 펄펄 끓던 아들의 열기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 집에 있던 가족들은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모시러 나간다고 출발한 남편은 뭐 연락도 없고 가족들은 뭐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죽어가던 아들은 갑자기 열이 떨어지면서 낫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를 전혀 몰랐을 겁니다. 아들이 낫기 시작했다는 기쁜 소식만 전하려고 종들을 보낸 겁니다. 어쩌면 종들을 보낸 이유가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아들이 낳았으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 데려오지 않아도 돼, 그 말을 전하려고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종들을. 그런데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와서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때 비밀이 풀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구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벌써 우리 가정에 오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들의 아버지가 그 새벽에 오후 1시에 주님을 만났으면 적어도 새벽 3시에는 늦어도 출발했다 소리예요. 그 캄캄한 어둠에 가나로 저 산길을 올라갔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꼭 제가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왕의 신하가 그렇게 그 9시간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출발해서 걷고 또 걸어갈 때에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9시간 울고 또 울면서 내 아들 어쩌냐, 내 아들 어쩌냐 그러면서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걸음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한 내가 걸어가는 도중에 내 아들이 죽으면 어쩌지? 이 두려움으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홀로 걷는 그 길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자신의 믿음을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가나를 떠날 때.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그 산길을 오르고 언덕을 내려갈 때 해는 점점 더 저물어져 내려갑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걸으면 밤 10시쯤 가브나움 집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걷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가고 주위는 더 어두워져 갑니다. 걸어왔던 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을 홀로 걸어가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해가 저물어갈 때, 산과 들판을 지나갈 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거 그냥 말 한마디 듣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나를 떠나왔지만 가나에서 집으로 출발할 때에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믿음이 맞다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인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 길입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죽어가는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뻔한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인생의 어두움을 당할 때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 걸음이 걷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그를 위해 일하시던 때였다.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 아픔의 걸음들이 치유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저 믿는 수밖에는 믿음 받기는 방법이 없을 때, 그렇게 인생의 궁지에 낭떠러지에 내몰렸을 때에 이제 말씀을 믿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은혜의 때였고 그 말씀이 진짜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을 할 때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 원어를 보면 살아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그리고 네가 집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살아났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아버지는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걸어간 이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가정에는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며 그 말씀을 믿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며,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해가 지는 길이 되고 어두워지는 들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험한 산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롭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시며, 그 말씀이 오늘 나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임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살리시는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의 능력이 정말 나타나더라. 그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에베네셀의 간증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기가 몰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해가 저물어가는 그 들판을 홀로 걸어갈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생업이 일어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